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아주 어릴 때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미군으로 파병을 가신 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보다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주로 영화에서 본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굉장히 이 전쟁을 낭만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전쟁을 반대하는 건 반전 영화도 있죠. 전쟁의 참상,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비추면서 과연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죠. 자, 그래서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 억제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 군사력은 평화를 위한 비용이고 투자인 거죠. 물론 이게 참 아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주의자가 되면 서로 안 싸우고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생각들도 있죠. 그래서 전쟁 억제를 위한 이 군사비를 전 세계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온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 지구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참 이게 순진한 생각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전쟁은 그 전쟁의 소문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평화를 위한 투자로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 억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나면, 만일에 전쟁 안 나야 되겠지만 나면 모두가 괴롭지만은 특별히 더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와 아이들이죠.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할 때 주로 나타나는 그룹은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로 이렇게 대표해서 약자를 표현합니다. 이들은 전쟁이 났을 때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자, 전시에 어린아이가 어른의 보살핌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시에 여자가 보호받기가 힘들죠. 그리고 전쟁 중에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그 나그네는 죽기 딱 십상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부자에 비해서 가장 먼저 총알바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평상시의 사회적 약자는 전시에 또 더욱 마찬가지 힘든 순간을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약자 중에 오늘 본문은 여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국민 여성이 아니라 전쟁에서 상대방 나라의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패전국의 여성이죠. 패전국의 여성이 어떤 신분이 될지
그리고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 상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죠. 이 한마디로 못 죽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쟁 범죄에 관한 수많은 기록이 이를 증명을 합니다. 여성의 인권 따위란 없죠. 전쟁에서. 자, 특히 고대 사회에서 패전국의 여자는 그냥 남자의 욕망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승리를 자랑하는 전리품일 뿐입니다. 거기에 사랑, 인격, 존중,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고대의 전쟁은 그런 거죠. 이기는 자가 모든 걸 다 독식합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하죠. 자, 이때 여자와 아이는 포로로 데리고 가서 훌륭한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전쟁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화평을 선포해야 했고, 화평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 바로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거부했을 때는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읍을 쳐서 전리품을 가질 수가 있고, 자, 이때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종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인간의 존엄성도 없이 마치 짐승처럼 대해도 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못 대하도록 합니다. 레위기 25장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자,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 될 수 있죠. 이방인도 종으로 삼을 수 있고 동족도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족끼리는 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해방을 시켜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 종은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생 소유고 또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엄하게 부리지는 말아야 되죠.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로와 심지어 종에게도 인격적 대우를 명하시는 겁니다. 자, 이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명기 21장의 규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잡아와서 종을 삼는 건 이거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잡아온 여자 포로 중에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승리한 군인의 권력을 제한하고 여성 포로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율법입니다. 자,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포로 중에 아내를 삼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절차를 이제 가르쳐 줘서 이것이 마치 승리한 자,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권리를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승리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결혼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쟁 또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이 피 끓는 남성의 욕망을 제한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포로 강간 금지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여성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 당연한 이 고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지만 반드시 율법의 정신이 전쟁의 과정과 또 그 전쟁 후의 뒤처리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히 나타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화평을 선포하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이 가축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삼지만은 그들을 절대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마치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목숨 내어놓고 막 싸워서 이겼는데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 포로 중에 아내로 삼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자,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카락을 밀고 손톱을 자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걸 벗어버리는 거죠. 과거의 옷을 다 던져버립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먼저 이런 외적인 변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외적인 변화는 이방인에서 분리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가정으로 편입이 되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신분 세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분을 바꾼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가진 다음에 그런 절차를 따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로서 결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포로 여인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이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이제 애도의 기간을 보내게 되죠. 자, 표면적으로는 이 애도 기간을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그 충격 그리고 부모와 가족을 잃은 그 상실감을 또 회복하고 또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만 하는 그런 정서적인 준비의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한 달 동안의 이 기간 동안 더 큰 목적은 뭐냐? 한 달 동안 남자로 하여금 금욕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군인은 절제해야 되는 거죠. 이 법을 다른 이름으로 포로 강간 금지법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전쟁 중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전쟁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포로 중에 예쁜 여자가 있어서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여자를 한순간에 욕망을 푸는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포로 여자를 결혼을 하고 싶으면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첩으로 삼아서 안 된단 말인 거죠. 자, 포로 여자가 전쟁 중에 잡혀와서 노예가 아니라 첩만 되어도 이게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은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달 동안 금욕을 하면서 포로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한순간에 욕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여자의 머리를 미는 것도 남자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인가를 검증해 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머리를 민다는 게 이게 삭발을 하는 건지 그냥 뭐 짧게 자르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여성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면 이것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고 두 사람은 이제 아내가
이방인 출신이라는 이전의 신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출신 안에는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개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자의 마음이 뒤늦게 바뀔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보내버려도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신명기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혼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상관없이 이건 다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이혼당하는 이 여인이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 신분이 그러면 옛날 신분, 그 포로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바뀐 신분은 절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21장 14절의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할 수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이혼할 수 있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한 번 바뀐 신분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약자 보호와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포로와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새 신분으로 부르실 때 결코 우리를 짓밟거나 짐승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강제를 우리로 끌고 가서 막 굴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결국 우리 입으로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항복이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오래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마침내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 억지로 끌려온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너져서 기꺼이 항복한 자,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자신을 내어드린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고 더 이상 팔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하나님의 방식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뭔가 신비로운 걸 발견했다고,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불신자를 향해서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종 취급하며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존중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그 미성숙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저 사람도 주님 안에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사람을, 그러니까 죄인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는 말은 아니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무종교인이,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어떤 종파인가? 그래도 어떤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종교가 괜찮아 보이냐 하는 그 질문에 불교에 대한 호감이 40%, 카톨릭이 36%, 원불교가 13%, 개신교는 몇 퍼센트일까요? 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현대의 기독교는 완전히 비호감 종교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뉴스에 나오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종교를 보면 이게 기독교라고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니까 뉴스 댓글에 보면은 역시 땡독교, 땡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또 뭐든지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그런 이미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배타적 진리를 우리가 가진 거 맞죠?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한 배타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해서 회개하는 것 대신에 비판하는 것에 더 빠르고 내가 가진 복음으로 인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새 신분이 존귀하고 참 감사한 건 맞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 좀 더 우월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감사해야 할 것일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오해한 그 태도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의 태도가 세상의 기독교를 비호감의 종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여야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 자체를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거죠. 신명기 21장의 율법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에게조차도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됨의 그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곧 신자다운 섬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느낌, 조금의 그런 느낌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종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아직 한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며 마음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당연한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종으로 여기지 말고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존재로 여기고 바라보며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누구도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존중하고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 마침내 사람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따라 오직 겸손하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